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세 절 말씀이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젊은이 예배 또 함께 또 예배하러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특별하고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나게 또 특별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방금 읽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특별한지 발견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네. 마음 같아서 달려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우리 권사님에게 카페 쿠폰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러분께 마음껏 선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 자리오니 마음껏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특별하다 하니 그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안 보여요. 그죠? 모든 말씀이 특별하기에. 근데 왜 그러냐 하니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비친 그 기록이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별로 특별할 거 없는데 이게 아주 역사적인 큰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셨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저 어느 순간 어디에 갑자기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숫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수백 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래 나서 덕지 앞에 나타나서 야 내가 부활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라질 건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싹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 계시는데 우리 모든 이들이 나이와 연령대와 환경과 직분에 상관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수없이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이 말씀도 한번 읽었을 거예요. 그죠? 방금도 읽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까? 이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상상 속에 빠지시면 안 되지만 이 상황이 지금의 오늘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슬펐어요. 그리고 엄청 슬펐을 것 같아. 갑자기 웬 뜬금없이 전혀 슬프지 않는데 그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몇십 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다들 멍하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분위기가 왜 저는 슬펐다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붕 떠서 저 십자가 어디 갔냐, 저 위로 사라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세상 이덕재 목사가 메시아였네 막 이런 신기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왜 그러냐, 그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방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엄청 신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와와와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네요.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슬퍼했느냐,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늘로, 갑자기 제자들 곁을, 사람들 곁을,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날 거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헤어짐을, 이별을 이미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그리고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왜 슬프냐?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봤어요? 우리 우현 형제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해 봤습니까? 영혼 없는 대답입니다. 네. 슬퍼요, 안 슬퍼요? 진짜 슬펐어요? 너무, 그럼 조금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별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저도 이별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 이런 어머니와 이별했을 때, 이제 다른 사건은 뭐 둘째서 군대 갈 때, 군에 입대하는데 마지막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못 보니까. 근데 영원히 못 보는 거였나요? 잠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펑펑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100일 휴가를 받아서 왔어요. 엄마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자고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데 또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데려다 주시더라고. 어머니랑 같이 버스 정류장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창밖을 보면서 인사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저만 우는 게, 우리 어머니도 우시더라고. 영원한 이별도 아닌데 눈물이. 그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질 때도, 제가 예전에 호주 여행을 1년 동안 간 적이 있어요, 워킹 비자로. 그런데 조금 길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제하던 여자친구랑 버스 터미널에서 헤어지는데 나를 보고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버스가 출발하는데 얼마나 슬픈지.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제 아내예요. 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제 아내예요. 그때 그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잠시, 그것이 어머니가 되었든 여자친구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한다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서 그 이별은 슬퍼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이 남녀의 사랑, 자녀와 사랑, 부모와 사랑, 그 모든 사랑을 합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랑 조금만 멀어지면 너무나도 슬퍼서 여러분 진짜 막 눈물을 흘리고,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조금만 떠난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막 붙잡으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사랑하고 있기는 한가? 그런데 우리 오늘날 눈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 항상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헌금. 그래서 내가 물었죠, 한 친구한테. 야, 너 헌금 헌금이 물은 게 아니라, 네가 만약 연애를 하고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용돈, 그 용돈을 지금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애를 둘째 치더라도 목사님한테 그 용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왜 싫겠어요? 아깝잖아.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동성이니까 좀 그렇다 치면, 그럼 이성인 옆에 남자친구였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줄 수 있어? 아니. 왜? 아깝다는 거죠.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남편한테 주는 거 아깝습니까? 네, 지금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한테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부모님한테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고요? 그 아들 윤찬한테 주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안 아까워요? 사랑하니까. 헌금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것을 드리는 거 당연히 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주님의 거예요?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안 아깝지. 그런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아까워서 드릴까 말까? 그럼 여러분, 99%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게 왜 아까워? 사랑하지 않거들랑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선물 주는데 막 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랑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의 이 헤어짐은, 이 이별, 그러니까 제가 왜 슬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냐니, 이제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못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말씀을 보면, 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냥 읽으면 그냥 딱딱한 한 문장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가심을 보고 제자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 못 볼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분위기를 옆에서 깨고 있어요. 천사들이,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도 뭐하냐 지금? 너도 뭐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이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뭘 통해 볼 수 있냐?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나만 놀래고 있는, 갈릴리 사람, 그냥 제자들아, 여보시오, 이보게들, 이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 여러분, 왜 특정 갈릴리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 앞에 붙였을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이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근방에 있는 제자들 꼭 12사도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말인즉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이걸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무런 능력 없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생업을 일고 갔던 그 제자들의 상태,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없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간 거 슬퍼서 보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예전에 믿음 없던 이 사람들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이제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게 진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분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막 의기양양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던 예수님이 진짜 사라진 거예요. 영원히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많은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슬퍼서 주님, 이게 아니라 나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넘게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제자의 모습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요. 오늘로 치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됐는데 새벽기도 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항중 직분자가 됐는데 기도는 잘 할 수 있을까? 다른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직분자의 역할을,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무리 기도하고 문제를 붙들고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야, 내가 계속 이거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모르던, 그저 지극히 세상만 바라보던, 자신의 능력, 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너무나도 한심한 거야. 야, 너희들 제자인데, 너희들 열두 사도인데 이게 뭐야 지금 너희들의 모습?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 한심한 사람들아,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명락교회 갈릴리 사람들아,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는 신앙의 상태에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천사는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저 바라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예수님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신 거야,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면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도 안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천사들의 말 한마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왜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너 삶의 자리에서 네가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에 구경꾼인 양 왔다가 말씀만 듣고 그냥 혼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말씀만 듣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증인의 삶이 아닌, 향기도 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다가, 이런 분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분들인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는 분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만 하는 분들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쌓인 능력으로 부딪혀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비뚤어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그 사람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부끄럽지만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놀림 당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욕하고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언정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해요. 기도하고 나가서 똑같이 살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가정에서 똑같이 살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하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했나요? 기도만 찾아다니면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배운 분들이 그저 주구장창 기도만 찾아다녀요. 삶을 포기하고 오늘은 저 기도원, 내일은 저 기도원, 일주일 내내 기도만 다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교회지만 이 교회에도 모든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교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은 안 끝나요. 교회 안에서 더 치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내가 저 몸에 안 가? 아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못 가죠. 용서가 안 돼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거울 비춰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야, 너 진짜 너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이 못난 나지만 뭘로 극복합니까?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간혹 앞에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랑 사이가 벌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랑 안 친해지려고 합니다. 왜? 나를 본 모습을 알면 내 말씀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랑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멀찌감 너무 멀리도 있지 말고 적당히 선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실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기도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면 결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교회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동기들, 제 모교회 똑같아요. 교회에 여러분 일꾼이 없습니다. 제 모교회 얘기를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기 전에 한 600명, 700명 사이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주보에 숫자가 다 기록되잖아요. 출석 이제 부목사님 다 체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고향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주보를 볼 때마다 어느 날 가니까 800명, 어느 날 가니까 900명, 그리고 1000명, 몇 년 사이에 1300명이 늘었어요. 거의 600이라고 치면 2배잖아요.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냥 등록 교인이 아니라 출석하는 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그때 새로 바뀐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제 1일 1봉사만 하시라고. 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배로 늘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아.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2병을 케어했다면, 2부서를 봉사했다면 사람이 많아, 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일이 또 늘 거 아니에요? 구역도 늘 거고 할 일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일꾼이 똑같아.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해요. 뭐만 합니까? 그저 진짜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도 안 합니다. 남성교회 예전도에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중고등부 또 얘기 나와서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에클레시아는 모임입니다. 모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모임이에요? 아니지요. 두세 사람이 합쳐져야 모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세 사람이 교제를 이루어 가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나 혼자 와서 예배 말씀 듣고 나 혼자 집에 가면 그게 교제인가요?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우리 식구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간다?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 없잖아. 교제가 없잖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모이기 싫다는 거야. 아주 초신자죠. 초신자예요. 그게 싫어서. 어느 공동체에 사람 모이는 가운데 사람 때문에 문제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거 찾으신 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박사 논문 한번 써보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무엇으로?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이루어져 가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절대 우리 관계가 이 모임이 회복이 안 될 것만 같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섬기니까 회복이 되네. 그 회복된 공동체가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난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저 와서 편안하게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디 봉사, 저기 봉사, 이 봉사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전도에 가셔야 됩니다. 남성교회 가셔야 돼요. 청년들 모임에 오셔야 되고 그 모임에 들어가서 만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만나져야 그게 교회가 되고 그 모임들이 커져서 오늘날 명락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사랑하는 우리 명락교회 성도 여러분, 에이 명락교회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 모임에 갔더니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안 돼. 그래서 떠나는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다툼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천의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전국 모든, 세계 모든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적어놨잖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편지 보냈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서신서를 보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 너희들 싸우지 말라 라고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완벽한 구역 없어요. 완벽한 여전도의 남성교회, 완벽한 청년회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저 이전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던 내가 이제 이 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자신도 경험하고 그 공동체도 경험하고 교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으로 부딪혀야 돼요. 힘들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이에요. 왜요? 전쟁은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은 힘든 거예요. 어떤 영적 싸움이, 즐거운 싸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금요기도 때 제가 설교했나요? 지금 여러분이 엄청 힘든 가운데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섬겨서 힘들고 심지어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청년 모임에 들어가서 힘들고 정상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이 친구가 안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살까 봐
사탄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 힘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탄이 그냥 포기한 거예요. 이 친구는 안 건드려도 편안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쑤셔야 될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힘들고 때론 지치고 넘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야 일어나, 야 힘을 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여라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내가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주는 능력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덕지야 힘내라, 힘들지? 한번 해보자. 너의 능력이 아닌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의 지금 그 한계를 함께 뛰어 넘어가 보자. 그 한계를 뛰어 넘어가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들로 가득가득 넘쳐나서 정말 이 명락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자들을 가득가득 차고 나서 섬김의 교회라고 그렇게 온 제천 땅에 소문나는, 내가 저 교회 갔더니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 나 저기 갈래, 그러한 소문이 차고 넘쳐나는 명락교회. 또 혹이라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성령님이 지금 주시는 마음이라 믿고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